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의 긴 서막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번 주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단 한 번도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너희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야만 죄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 혈통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조상,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는 철저하게 지켰을지 몰라도 결국 그 안에 믿음이 없기에, 다시 말해 그 안에 사랑이 담긴 그 믿음이 없기에 행위의 행위만을 더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46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죄로 인하여 잡겠고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 믿고 또 너희가 그의 자손이라고 자처한다면 그 아브라함의 행위대로 살아간다 말한다면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고한 것도 아니요 언약 백성 삼으시고 이삭을 주신다는 그 약속 이후에 다시 1년 만에 이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장면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절하며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이미 이전부터 그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 이 신의 모습으로 너무나 확연하고 또 확실하게 느껴지기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었을까요? 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늘 메시아를 바랬지만 예수님의 모습이나 출생 등으로 메시아답지 않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습이 남달라 하나님이신 것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는 속한 자였기에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영상을 보는데 이 강아지에게 이 몰래카메라 를 찍는 겁니다. 여주인이 강아지랑 산책을 이렇게 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을 이 남자 주인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강아지가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이런 거를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 주인이 잠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도 이 강아지가 그 주인을 다시 쫓아가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속한다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것을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 이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만 해도 부정하다라고 여겼죠. 그러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이 혼종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정복 당시 이 아수르 왕이 외국인들을 데려와 이 사마리아에 정착하게 시킵니다.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흘러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제 통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어겨 이방인들과 결혼하였기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이 전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닿는 것만으로도 이 부정하다가 여겼다라는 것이 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서스럼 없이 지나가시고 하시니 예수가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능력은 스스로 귀신을 품고 있기에 쫓아낼 수 있다 여겨 예수님을 향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49절에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더 나아가 수가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렇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공경이라는 것은 곧 믿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무엇입니까? 받들어 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르침이나 명령, 의도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속으로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과 같이 진짜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혼종이라는 이 혈통의 중요성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잘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직접적으로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말씀하시며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이야기하시는 것은 강조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앞선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 나타나셨는지를 사실 잘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었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믿겠는가에 대한 그런 정말로 안타까움 속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마치 일시적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오늘 작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이 영원한 나라가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내가 잘해서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 안에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오늘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실수가 과거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 아래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8장 전체를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만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또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보이시고 또 확증하셨는데 더 이상 그들이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나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이 포도주 되는, 또 바다 위를 걷는 이 여러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이셨는데도 그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또한 굉장히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만약 현실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보이신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일까요? 그렇지 아니함을 55절에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는가?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는 상당히 믿음의 진보가 큰 믿음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한 이 믿음이 있으나 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대해 한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내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신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허구의 것이 사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기는 그런 마법과 같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점차적이고 순차적인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때 한두 시간 만났다고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달, 몇 년을 만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적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이 사람의 성품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아는 이런 관계즉 마음을 이제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 말하는 것은 주님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를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표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형식적인 사랑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형식적인 사랑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 완전한 충만함은 현실적인 사랑에서 결코 채울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드려야지만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연역에서조차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 라는 것이죠. 제 아내는 참 꽃을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꽃을 선물 받을 때마다 참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꽃이 큰 이런 화단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송이조차도 기뻐하는 것을 보면 왜 이 작은 것으로부터 기뻐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송이에 담긴 마음이 참 좋고 또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아내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첫 단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나의 생활 습관 가운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핸드폰을 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는 것 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 작은 것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임을 말합니다. 이 믿음 아래 우리는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실한 믿음이 내 행함으로 인하여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는 그 신실한 약속 가운데 두 번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점차적이고 순차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믿음을 단박에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구나 라는 이 항복의 선언이 그가 완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시작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연속성에서부터 그 믿음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오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작은 속삭임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내가 알아보지 못함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라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연약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또 이 순차적으로 또 만들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주님과의 동행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그 신실한 주님의 약속 가운데에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주여 믿습니다 세 번 고백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